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창세기에 관하여 그리고 천지창조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겨있는 귀한 뜻을, 기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욱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매년 일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어쩌면 창세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한 해를 다짐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는 이야기, 창세기를 참 많이 접하는데, 창세기의 가장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고 말하면 역시 창세, 세상이 창조된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천지 창조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몇 가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 66권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태초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구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태초에 계신 분, 시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천지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에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하는데, 이 단순히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스카이 하늘과 그라운드의 땅,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서 위로 올라가면 그게 하늘이겠죠. 그 위로 계속 올라가고 아무리 팽창해도 그 하늘을 창조하신 분, 공간에 제한이 없으신 분, 땅,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아래로 어디를 내려가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드는 것은 당연하죠. 그 공간에 제약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 그것을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라. 이것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개념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생각해내지 못한 그런 개념 같은 거를 누군가 최초로 깨닫고 이야기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원래 있던 거고 의미가 재해석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깨달은 거지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이 발명돼서 어떤 좋은 물건들이 나온다, 발명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간 부속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창조 세계 안에 있던 것을 사람이 새롭게 재구성하는 거죠. 절대 사람은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천지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이거 우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본문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우리 한글로는 하나님이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야훼가 있고 엘로힘이 있습니다. 야훼는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된 민족이 고백하는 우리의 하나님이 야훼예요. 조금 범위가 작죠. 반면에 엘로힘도 하나님을 의미하긴 해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만의 하나님의 의미라기보다는
모든 신을 통칭하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신들 중에서 유대인,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엘로힘으로 고백할 때 그것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신 중의 신,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좀 담겨져 있는데 범위는 야훼보다는 엘로힘이 좀 큽니다. 이게 왜 말씀드리느냐? 유대인이 기록한 구약 성경, 당연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야훼라고 고백한다면 그들의 어깨는 더 뽕이 올라가 있죠. 목이 더 곧아지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분들을 너희도 믿어라. 이런 어느 정도의 자랑스러운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 드러낼 수 있는 본문이 단어가 야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로힘이라고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야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고백할 때 야훼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엘로힘이 맞는 거예요. 우리로는, 우리 민족으로 제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만약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보다 우리 인식적으로 더 범위가 큰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으면 아마 태초에 하나님을 다른 그 단어로 사용했을 겁니다. 아무튼 창세기 1장 1절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절대자시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개념이 뭐냐면 바로 창조는 어떤 사역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무질서한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신 사역이다.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교재를 보시면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 피조세계,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뭔가 질서가 없고 카오스의 상태가 이 하나님의 창조하기 전에 무질서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무질서한 그 공간 안에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 창조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에게 복인데 그게 어떤 복이냐? 바로 말씀을 기준으로 혼돈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상태가, 질서가 부여진 상태가 우리에게 큰 축복인데, 그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떠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에 대하여 이사야 24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그 상태가 마치 천지 창조 이전에 무질서한 상황처럼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24장 3절에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니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지 않으면, 질서를 부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서 남아서 더 이상의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시간만이 흘러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혼돈과 공허가,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하게 될까요? 24장 5절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거룩이 갱신되고 속죄제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는 이 범위를,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떠나신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이 혼돈한 공허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신 사역이죠.
이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사역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뭘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죠. 둘째 날에는요? 네. 둘째 날부터 점점 뭐였지? 헷갈리기 시작하고 셋째 날, 넷째 날 이게 뭔가 헷갈리기도 하고 순서가 뒤죽박죽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질서한 상황이에요. 공허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나눠드린 이 자료를 보시면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이 색을 각게 동일한 색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질서가 이렇게 부여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첫째 날에 뭘 만드셨다고요?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둘째 날에는요. 하늘 궁창을 만드시고 그 위에 하늘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만드신 거예요.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을 만드셨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그 땅 아래에 있는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지면 육지가 생겨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 아래 모인 곳을 바다라고 명칭하셨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사역이 그와 같습니다. 빛이 있으라 땅 궁창 위의 물, 아래 물,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아래에서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육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에서 넷째 날을 보시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넷째 날에 광명체, 빛을 내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셋째 날에 땅이 드러내게 하신 그 땅에 사는 각종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들 때는 좀 더 특별하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서 사역을 부여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창조 질서를 부여한 사역이 질서를 부여한 것이 창조 사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범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창조 질서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죄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궁금증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선악과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인류 최초의 범죄가 있지 않았을 거고 원죄가 있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일도 없고 그냥 우리도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에덴 동산에 사람 없고 그냥 아담과 하와 여전히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까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안 만들면 애초부터 죄를 짓지 않는데 왜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뭐예요?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만약에 이 선악과의 존재가 없으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어떤 존재와 같냐면 거의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존재예요. 이름을 부여한다는 건 뭐냐면 그 존재를 규명하는 존재예요. 규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코끼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이제 너는 코끼리라고 하겠다라고도 할 수 있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물에게 이 존재 목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코끼리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담이 어마어마한 권한을 하나님께 위임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 곧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뭐죠? 선악과입니다. 이것만큼은 먹지 마라. 99.9999999%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뭐가 안 돼요? 선악과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담은 구별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 아담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선악과를 만들되 그 주변에 펜스를 쳐가지고 접근을 못하게 하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그게 좋을까요? 과연 우리에게 복일까요?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버지께 10분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도 10분에 한 번씩 문자를 보냅니다. 왜요? 내가 졸지 않고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학교 끝나고 집에 빨리 가야 돼요. 왜요? 중간에 새지 않고 해야 되는 조금 약간은 답답한 마음이 좀 들죠.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제가 그 친구 아버지의 교육 방침을 폄하하거나 그게 아니라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나도 여전히 내 아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방법이죠. 뭐냐면 하나님도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서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하여 억지로가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며 사랑하고 관계를 맺기 원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드시되 또한 자유의지도 함께 주셨다는 것, 이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창조 목적이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왜 만드셨다고요? 그것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재미난 구절이죠. 뭐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땅에서 소산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다고요? 수고로움,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이걸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이 아담에게 더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이것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모든 것을 해나가면 여러분 이거 남는 장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이 존재 목적까지 잘하면 더 큰 복의 복을 허락하셨을 거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거룩하게 살아갈 때 억지로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자발적으로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더 큰 복을, 형통의 복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천지창조 사역에서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은 우리와 다르게 거룩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성경은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서 선악과를 두셨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수고로움을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수고로움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 만물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